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악기를 나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영적 전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본인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악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타 포네론, 그래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이렇게 지배당했던 그 사람이 그 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나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오늘 이제 악한 영, 악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사탄 또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헬라어로 쓰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조금 하급 개념이 다이몬, 그래서 이 악한 영. 근데 어쨌든 뭐 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 예. 근데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성령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은 Holy Spirit, 이 악한 영은 Evil Spirit.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하면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겠죠. 행복을. 그러나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이 반대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우울과 분쟁과 포기와 무자비함과 무관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무례함과 방종들. 예.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유혹에 빠진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미움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이거는 이미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희락이 있지 않고 우울합니다. 슬퍼합니다. 뭔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고 짜증에 가득합니다. 이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그리고 화평하지 못하고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가득하죠. 이게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비하지 못하고 막 무자비합니다.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엄격하고 막 상대방을 향해서 날이 서 있고 이런 무자비한. 예.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하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걸 꼴보기 싫어합니다. 사탄이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막 미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욕심, 예, 양선, 선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막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게, 예, 항상 무례하게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절제합니다. 방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고 오늘 이 악한 영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악한 영이 있구나. 실제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깨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사랑보다는 미움.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누군가가 막 미워 죽겠어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실제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예.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가득하고, 예, 무례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삶이 어느 곳에 더 충만해서 살고 있는가? 예.
언제나 이 영적인 전투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무방비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 유혹에 빠져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막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시기와 분쟁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린 실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을 항상 몰라내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충만한 삶은 아까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충만한 삶인데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악한 영에 쓰인 자는 어떤 자다라고 보면은 완전히 악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막 분노와 짜증과 모든 이 악한 그게 가득해가지고 오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라 하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예, 분노가 다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짜증과 방종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나 아니면 중직자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더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끌어내주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면 결국 누가 힘들어하냐?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이며 전투하는 군대다. 루터는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 있고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다. 우리는 평생 이 전쟁터에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일단은 제가 13절 넘어가기 전에 왜 이런 전투가 있게 되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영적인 전투 상황 가운데 두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삶을 이런 악한 영들의 전투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리고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려고 이 전투 상황에 있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깐 사탄 마귀를 놓아두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전쟁은 이겼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를 절대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전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원래 자기들 지옥에 들어보내려고 우리에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분해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영생을 우리가 얻었지만 영적인 전투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평생을 항상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요, 하루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각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항상 그 고달픈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 이후의 말씀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돌아다니며 마술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영에 쓰여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그렇게 만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멋있다. 저게 사람이 바울이 말하니까 어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유대의 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야, 나는 제사장의 가문이고 이러니까 나에게도 어떤 그런 게 있겠지라고 자기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덤벼든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 살아갈 때에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느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믿음을 좌절시키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 마지막 말씀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각성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달려들면은 오히려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이 우리가 더 오히려 영적인 전투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거든요. 군대에도 여러 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PX, 군대에 있는 그냥 그 매점 같은 데서 일하는 병사 있어요. 예, PX 병들은 아무런 전투력이 없습니다. 군대 군인이라는 마크는 달고 있고 계급은 시간이 올라가면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구조해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어떤 군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특전사와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특별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체가 완전한 그런 영적인 강한 군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약해 있으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쌓여서 오늘도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그 싸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탄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 속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여나 성령의 충만한 지배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무기력해 있고, 그리고 미움에 가득 차 있고, 분쟁에 있고, 그리고 온갖 우울과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도 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으켜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스스로가 약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지 않도록 오늘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한국 군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봤는데, 한국은 전쟁이 나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군대의 간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 군대에 있는 장교들이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한답니다. 내 임기 내에 사고만 치지 말라. 그냥 잘해서 전역해가지고 연금 받을 생각만 하는 그런 그 중책임 그런 어떤 장교들, 그런 중간 간부들, 어떤 중직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뭔가 발전적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잡 업무 같은 거. 군대에 왔는데 그냥 풀이나 깎고 어디 그 고장 난 데나 고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초급 간부들이 와가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이걸 이러 왔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세워주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로서 정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성도들도 깨어날고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정말 강한 군사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리, 이런 자부심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투가 싸우는데 그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싸워서 그냥 그 싸움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전투의 의미는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어떠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너덜너덜해질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승리를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기쁨의 그 전투는 최소한의 그 손실로, 우리가 어떤 더 강한 전투력으로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전투에 오늘 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더욱더 인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